오늘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16번째 시간이고요. 마귀론은 5번째 시간입니다. 사단 마귀는 과연 뱀인가 귀신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제목을 전할 수 없는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사단 마귀는 뱀인가 귀신인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뱀이기도 하고요, 귀신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에 우리의 삶을 지금 침투하는 것은 귀신들이거든요. 사단 마귀는 안 해요. 지금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쫓겨나가지고 미가엘에서 잡혀가지고 결박당해서 지금 무적행에 들어가 있어서 그놈이 아직 못 나오거든. 그게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놈의 2인자 3인자가 올라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마귀와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결국에 귀신들의 왕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가면 귀신들의 왕인데 이게 귀신인 거죠. 그 귀신이 아니죠. 귀신들의 왕인데 귀신이 아니면서 귀신들의 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귀신이라고 정확히 성경이 나온다 그거죠. 이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그들은 귀신들의 영이라. 용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하면 옛뱀이요 용이요 큰 붉은 용인데 이 용이 옛뱀인데 사단 마귀라고 하잖아요. 사단 마귀 그 옛뱀이 결국에 그 마귀 사단 마귀인데 이 사단 마귀라는 말은 그 일반 명사예요. 사실은 그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쩔 때는 개인을 지칭하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사단 마귀는 그 하늘에서 그룹 천사로서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했던 제상복을 입고 담당했던 바로 그놈. 이 그놈을 이사야 14장 12절에서는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한자고 한글로는 새벽별이란 뜻이에요. 새벽별이 베드로가 말할 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겠다니 그 샛별. 예수님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인데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는 말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로마 카톨릭이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오래됐어요. 이거 오래된 불가타 성경인데요. 이 불가타 성경에서 그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해놨어요. 번역을. 그것을 그대로 성경 하나가 따라왔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루시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루시퍼라고 알려진 루시퍼가 이름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로마어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헬라어를 로마어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는 루시퍼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도 루시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로마어,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불가타기인데 이 라틴어 역에서 루시퍼라고 나왔으니 원래 이름은 루시퍼가 아닐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에서 이렇게 상황을 들어보면은요, 루시퍼라고 불려요. 실제로는 루시퍼라고 불려. 그 루시퍼는 아니었으나 그놈을 맨날 말하기가 곤란하다. 누구라고 말하기가 맨날 그 타락한 그놈 천사, 찬양 담당 그놈 천사 맨날 이렇게 하니까 루시퍼라고 얘기를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시퍼가 이렇게 루시퍼라고 불려졌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게 불려요. 그놈을 부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그놈은 루시퍼라고 칩시다. 그놈이 누구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옛 뱀이라고도 하잖아요. 옛 뱀인데 이놈이 커졌어. 용이 됐어. 발이 나온 거예요. 발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옛 뱀이니까 뱀이기도 하죠. 근데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그 용이라고 했는데 용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예, 이렇게 개구리 같은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왔어요. 개구리 같은 영이라는 것은 시끄럽다. 개굴 그렇게는 안 옵니다만 한글은 그래요. 한글은. 영어는 뭐라고 하죠? 개굴 안 하잖아요. 예, 각기마다 각 나라마다 그 발음이 틀려요. 개굴은 뭐예요? 우리나라 개구리가 노래를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가 아니에요. 근데 자우지가 뭐라고 하죠? 모르ቻ는 모르겠네. 나는 자우지가 그 흉내를 못 내겠네. 자우지는 개구리가 여기에 이렇게 해요. 자우지가 수컷만 그래요. 이건 암컷은 이거 안 나와요. 이거 이렇게 풍선처럼 나오는 거. 예. 그런데 예,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의성어라고 하잖아요. 공통적으로 쓰는 의성어 한 가지가 있대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그래서 하하하하하 이거래요. 뭐라고요? 하하하하. 다 어느 나라에서 다 하하라고 한대. 네, 그러니까 웃음은 공통적인 의성어다. 하하하 이가.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오 그렇구나. 네. 다른 것은 개구리하죠. 참새가 짹짹짹짹 한다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뱀이 있다. 뱀이 있는데 용이 되면은 발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상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뱀과 용이 있는데 이게 귀신의 영이다. 용은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딱 나왔으니까 이건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변천이 됐어요. 초기부터 사단이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고 마귀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쓰였던 마귀라는 용어와 신약 성경에 쓰였던 마귀라는 용어가 동일한 놈을 지칭하나 그 놈의 역할이 달라졌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그걸 잘 알아야 되면 결국에 귀신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 왜 직접적으로 우리 귀신 지금 우리 침범하고 있거든. 귀신을 상대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뱀을 알아야 돼. 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놈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놈,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놈. 그놈이 귀신이야, 귀신. 그래서 이 귀신인데 이 귀신은 마귀의 속성하고 똑같아.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하고 속성하고 똑같아. 그리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귀나 사탄이라는 개념이 언제 완성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할 때 비로소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로 안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였보다는 가지고 있었으나 점점 의미가 추가된 거예요. 의미가 추가되고 약간 변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된 거죠. 그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탄 마귀가 뱀인가 귀신인가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나왔으니까 사탄은 뱀이었다. 뱀이다. 사단은 귀신이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가 끝나게 되면 오 이런 의미였구나. 알게 되면 우리의 대적 마귀, 우리의 대적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사단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사단이 구약에 쓰였던 사단하고 신약에 쓰였던 사단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어제 제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간단히 요약하자면 신약 성경에 사단이란 말이 나와요. 계속. 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은 마귀가 금식하고 있는 예수를 마귀가 시험하러 왔다고 하고 그 뒤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라고 또 얘기를 해.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놈한테 떠나가라 할 때 마귀야 떠나가라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사탄아 떠나가라고 얘기한다. 네. 그럼 그 마귀라는 의미하고 사탄 의미 다른 거죠. 그때 왜 마귀라고 안 썼고 사탄이라고 썼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썼던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얘기를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마귀야 물러가라는 말도 없어.
단 한 번도 사탄을 귀신의 왕이라고 한 적도 없어.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귀신하고 싸워야 된다, 마귀를 몰아내야 된다, 추방해야 된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 귀신이란 말도 없어. 마귀란 말도 없어. 사탄이란 말만 있어요. 몇 번 있어요. 그 역대상 21장 1절에 성경에선 처음 나오고, 시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욥기서 1장과 2장에 사탄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기서 1장을 찾아봅니다. 성경 가장 먼저 시간적 구성으로 본다면 욥기서에 맨 처음에 사탄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욥기서 1장. 누가 왔느냐? 마귀가 왔다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왔다고 얘기 안 하고 누가 왔다고 한다고요? 사탄이 왔다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마귀하고 사탄이라는 말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쩔 때 이걸 쓰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욥기서 1장 6절 7절까지 두 구절만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 사탄이라는 말은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사탄이니까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왔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를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천사를. 그게 시편 이런 데 읽어보면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 시대는 천사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는데 생명을 가진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대로 지어졌잖아 이게. 유일하게.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인데 그 중에서 누구도 있었어요? 사탄도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 개혁교회 신앙은 어떻게 알려졌어요? 사단이 창조의 하늘들을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고 그 무렵에 하늘에서 떨어졌대. 그래서 사탄이 됐대.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오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욥기서가 언제 쓰였냐? BC 2091년에 쓰인 거예요. BC 2000년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예요. 2000년은 아브라함 시대고 1000년은 다윗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도 사탄이라는 용어가 쓰였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도 역대상 21장 1절이니까 다윗을 격동하여서 사탄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때도, 그러니까 천년경에도 사탄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스가랴 또 열어봐요.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1절과 2절 또 읽어봐요. 스가랴 3장 1절 2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와를 택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한 자는 여호와시죠. 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민족과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에는 민족과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사람을 지칭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고소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었느냐? 사탄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불러요? 사탄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마귀야 이렇게 안 불렀다고 말이에요. 뭐라고요? 사탄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는 사탄이란 말이 용어가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스가랴 시대가 아니냐? BC 520년이요. BC 2000년경에도 사탄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고, BC 1000년경에도 사탄이란 말이 등장하고, BC 500년에도 사탄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용어를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얘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탄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런데 이 어떻게 해서 사탄이 의전회의에서 참여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의전회의를 참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아직 쫓겨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서에
그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찬양 맡은 이런 담당자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말씀 보면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그 욕망을 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음에 이르기를 레브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 하트 마음에만 품었지 직접적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고 말한 건 아니었어요.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은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이 아셨으나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놔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시대 사탄이라는 용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라는 용어는 구약시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죄를 지은 민족과 죄를 지은 사람을 고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 12장 10절이에요. 고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 밤낮 고소하는 자가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을 통해서 쫓아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이게 요한계시 12장 10절 얘기예요. 그냥 언제 쫓겨나느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다는 말을 천지창조 무렵에 쫓겨났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 사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약시대 사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요. 신약의 사탄은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 대적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잖아. 구약시대는 죄를 지은 사람을 참수하는 검사 역할을 한 거고 야당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께, 그래서 욥기서에 하나님의 허락을 득하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지 마음대로 한다. 왕국을 차려서 귀신들의 왕이 되어서 지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제 완전히 하나님부터 타락한.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는 비록 그가 고소하는 자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허락을 받고. 열왕기상 22장에도 내가 거짓말한 영이 되어 아합의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그렇게 누가 하겠느냐 그랬더니 지가 하겠다고 얘기해. 그래서 허락을 했어. 그래서 아합의 선지자에게 어디 가서 전쟁하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도 사탄이라는 용어가 쓰이긴 쓰였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지 왕국을 이뤄서 지 부하들을 거느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예? 죽지 마옵소서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 사탄이 된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그렇게, 그러니까 발전되어 온 거예요. 이게 발전되어 온 게 그냥 그놈이 정확히 하나님에게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진짜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신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죠. 구약에는 개인을 대적하고 민족을 대적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됐는데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을 대적했다 생각하는데 그런 적이 없으니까 잘못 알고 있다니까 이걸.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탄뿐만 아니라 마귀도 그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마귀란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기는 나와. 그 한글로는. 근데 그 원래 디아볼로스는 디아발로는 디바이드예요. 원래 뜻은 나누다, 분리하다에서 그 다음에 이간질하다. 분리하니까 이간질하다가 고소하다가 나중에 비난하다, 그 다음에 중상모략하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사탄은 중상모략자예요. 디아볼로스 뜻은. 지금의 디아볼로스는 뭐라고요? 중상모략자. 모략을 해서 중상을 하는 그런 이러한 의미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죄 지은 놈을 고소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어떠냐? 마귀도 마찬가지. 근데 마귀는 구약성경에 나오진 않아. 그러나 마귀였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8장. 마귀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구약 때부터 이미 마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했다잖아요. 거짓말. 아주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귀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귀신 얘기하려고 지금 전반부 나간 거예요. 마귀론의 뒤에는 후반 귀신론 가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거짓말을 했다는데 제 것으로 한다는 것은 이디오스요.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 언제 거짓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못 보고 하나님 못 느끼잖아요. 지금 우리가 있어도 눈이 꼭 거짓말이었어. 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신처럼 된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자존하며 영원 불변하며 네?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며 전지전능합니까? 불가능해. 근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거짓말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놈이 거짓말장이었다. 거짓말을 자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죠. 그러면 이것을요, 오늘날에 잘 보세요. 우리가 회개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상숭배의 죄와 그 다음에 자범죄의 죄라고 하는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의 죄는 4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자범죄의 죄는 19가지. 예. 교만, 거짓, 음란 이렇게 해가지고 중독, 우울까지 이렇게 니코틴 이렇게 쭉 19가지 나누고 있잖아요. 회개 기도문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딱 나와 있는데 이걸 천천히 보시라고요. 우상숭배의 영은 조상신, 조상영, 그 다음에 부처 불교의 영,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의 영, 미신 잡신의 영이라 하잖아요. 이건 우상숭배의 영이라고 해. 그 다음에 자범죄는 교만부터 시작해서 좀 음란, 무슨 혈기, 분노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쭉 이렇게 나오는데 시기절 이런 게 나오는데 천천히 보세요. 거기에 거짓의 영이 있잖아요. 거짓의 영은 뭘로 분류돼요? 자범죄가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라고잖아요. 그러면 우상숭배의 영은 뭐냐? 1, 2, 3, 4 계명을 어기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5, 6, 7, 8, 9, 10을 어기면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거짓말은 자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의 죄를 10계명을 어겼을 때, 5계부터 10계 5, 6, 7, 8, 9, 10계명을 어겼을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몇 계명이에요? 자, 저 뒤에 열어보세요. 10계명이 나오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예, 이것이 제 9계명이죠. 찬송가 맨 뒤에 보면 나와요. 10계명 딱 보면은 자, 5계명은 뭐예요?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가지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게 되면 것을 뭐냐면은 업신 여기는 영이에요. 뭐라고요? 업신 여기는 영, 비난하는 영이에요. 이것을 영으로 표현한다면,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의 영이겠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음란의 영이, 음행의 영, 음란의 영이겠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뭐요? 속이는 영이죠. 속여 빼앗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속여 빼앗는 영이다.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탐내지 말라, 탐심의 영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절대 우상숭배의 영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다 뭐예요? 자범죄의 영이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걸 이해를 하고 들어와 봐요. 자,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라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 유대인들 속에가 뭐가 있어요? 아버지요. 그 아버지 그 여기에 유대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를 막 비난하고 막 그럴 놈들이요. 예, 유대인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건데 이놈들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 사탄에서 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란 뜻은 뭐예요? 고소하는 자다는 뜻이 이제 일반적인 고소하는 자다 뜻이에요. 그게 고소하는 자인데 이것이 중상 비방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이랑 바알세불이라고 막 중상하고 비난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중상 비난하는 것까지 나간 거예요. 신약 시대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마귀의 뜻이 좀 더해진 거예요. 구약에는 고소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지 할 일을 한 거라니까. 지 할 일을 한 것이고, 이때는 아주 없는 걸 보태가지고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는 이제는 중상자야, 너는 이제 비난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 하고 있어. 그 유대 지도자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았으니까. 근데 그 마귀는 귀신일까요? 여기서 쓰면 귀신일까요? 뱀일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이 마귀는 뱀을 지칭하는 용어일까요? 귀신을 지칭하는 용어일까요? 한번 생각 안 해봤죠. 네, 한번 생각 안 해봤지. 네, 생각 안 해봐야 돼요. 네, 그게 정상이요. 자, 마태 23장. 마태 23장 33절.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엄청난 영적 진보를 이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29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어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뱀들이 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이요. 뱀이 결국에 마귀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느냐? 자, 여기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그의 아버지가 요들인데 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뱀들아 독사이라고 사탄하지 아니하고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데 요한복음 8장 40절에는 뭐 이걸 마귀라고 했잖아요. 마귀. 그 마귀는 뭐요? 거짓말하는 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1계명부터 4계명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요쪽 계열을 어기면은 이것을 죄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요거 인간 계명들을 어기는 것은 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악이라고 해. 그래서 이 살인하는 것은 뭐예요? 악한 자가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둘을 두리뭉실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 내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3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기에 가인은 어떻게 해요? 살인자잖아요. 근데 이것이 누가 들어가서 살인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건 악한 자의 영, 마귀의 영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구약시대는 사람 속에 귀신이 별로 안 들어갔다니까. 전부 뭐예요? 뱀이 들어간 거예요. 그 뱀의 특성의 하나가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살인의 영은 어디서부터 오냐? 15절
그 밑에 15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 미움의 영이 뭐다? 미움의 영이 자범죄를 지어서 나오는 영인데 이건 악한 자의 영이다. 그게 사단 중에 사단의 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은 전부 마귀는 뱀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뱀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죄를 지을 때 시기 질투했잖아, 먼저. 혈기 분노했잖아. 미움의 영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살인의 영이 들어가서 살인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자범죄 쪽에 속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긴 거예요. 악한 자. 그래서 악한 자에게 가인이 속했다고 그러지 사단에게 속했다고 하지 않아.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래서 이 악한 자, 악이라는 이 표현들은 전부 다 인간 계명을 어길 때에 하나님이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은 크게 다 포함합니다. 죄와 악을 다 포함하지만 굳이 나누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죄라고 그러는 것이고, 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니까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는 것이지 악을 행해서 지옥 간다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악은 나쁜 거지만 죄를 지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요. 그래서 귀신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확대하면 나중에 사탄이 되는 것이고 뱀들을 확대하면 이것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긴 것은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을 자기를 섬기라고 하잖아. 이게 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다른 나누잖아. 사람 막 나누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짓으로 끌고 가는 악한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악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왜 악한 자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내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왜 마귀는 악한 자가 되었는가예요. 악한 자가. 그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 아담이, 원래는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우리라는 구약성의 창세기 1장과 3장에 나오는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전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천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누가? 아담이. 뭘 따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런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악을 지금 아는다는 말은 야단데 이것은 성적인 경험을 하듯이 경험하는 걸 지칭하는 거예요. understand지만, know나 understand지만 경험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다 했을 때 이 안다는 것은 악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 하나같이 지금 오전회의에 참석하 있는 놈 중에 하나가 선과 악을 경험한 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가엘도 있을 거고 가브리엘도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오전회의에. 그런데 여기에 선과 악을 다 경험하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누굴까요? 악한 자지. 그걸 악한 자라고 주님이 표현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왜? 악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탄은 구약에 선도 가지고 있고 악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마귀는 선은 행하지 않아요. 절대. 악만 행한 자가. 근데 구약에는 마귀는 선도 행하고 악도 행했다고. 구약 시대는. 두 가지를 다 행했어. 근데 이제 악을 아는 일에 악을 행하고 속으로 행하는 놈이 점점 확대된 거예요. 그 놈이 마귀였어요. 마귀. 그래서 악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악한 자가 되느냐?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집행하는데 죄를 지은 자를 징계를 내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있어야 우주의 질서가 실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하겠느냐? 그럴 때 마귀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악한 자가 되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그래서 악을 늘 경험하다 보니까 악한 자가 돼버렸어요. 선도 있었지만 나중에 선을 버려버리잖아요. 악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시대의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악한 자야 이제. 선한 자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선한 일도 했다니까. 그리고 악의 일도 했어. 근데 점점 악의 일 쪽을 많이 해. 많이 하다가 나중에 뭐가 됐어요? 악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근묵자흑이요, 누구에게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뭘 많이 자기가 추구하느냐. 오늘 내가 생각하는데 맨날 회개만 하려고 하면 잘한 거예요. 오늘 내가 맨날 하는데 죄만 지을 일만 생각하고 있어. 세상 일만 생각, 눈에 보이는 이런 이 세상에 육체만 위해서 살고 있는 일만 맨날 여수고 있어. 여순다는 것은 집중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있어. 그럼 뭐예요? 그런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악한 자를 자꾸 악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놈이 악한 자가 돼버렸네. 그래서 신약에는 그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귀신을, 아니 이 사탄 마귀 루시퍼를 지칭하는 용어의 하나로 악한 자가 부른다. 악한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선도 행하고 악도 행했다니까.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악한 자가 되었어요. 악한 자가 어떻게 되는가? 요한일서 5장. 악한 자가 누구냐? 이거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사탄이 마귀를 지칭하는 용어다 이거지.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는 사단 마귀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사단, 그래서 마귀라는 용어죠. 마귀라는 용어가 악한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보면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이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악한 자, 사탄을 이기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가 마귀인데,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악한 자가 마귀라고 딱 지정을 한 것이 나와요. 자, 이것은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도 요한도 악한 자가 마귀라고 얘기하잖아요. 악한 자는 곧 마귀다. 사탄이 아니라 악한 자는 곧 마귀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 자,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16절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 호포네로스죠. 포네로스인데 형용사인데 여기다가 호 정관사를 붙여서 명사가 돼요. 호포네로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악한 자는 뭐냐? 11절 보니까 마귀의 관계라고 해요. 마귀가 곧 악한 자다,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자, 또 악한 자, 예수님도 악한 자를 예시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니까 천국 말씀을 예수님이 뿌릴 때 길가에 뿌렸다는 거잖아요. 길가에 뿌릴 때 그 의미가 뭐냐? 19절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악한 자가 와서 뿌려졌다고 했죠. 악한 자가 뭘 뿌렸어요? 뿌린 게 아니라 뿌린 그것을 길가에 와서 이렇게 새를 악한 자로 했는데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그대로 여기 이 본문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악한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8장 12절을 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서 뺐다. 마귀가 악한 자다,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사단이지만 정확히 더 깊이 들어가면 마귀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인데 이것은 5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기는 자요. 이 자가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래서 마귀란 말이 나오지 않고 악한 자란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구약에도 이미 이 일을 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 루시퍼라고 얘기를 한다.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차이. 사탄은 헬라어로는 사다나스예요. 이름은 대적자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등장합니다.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사탄인데 죄 지은 것을 고소했기 때문에 절반만 사탄이죠. 예를 들어 제가 말을 만들어 보면 절반만 사탄이었어. 근데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신약시대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서 완전 사탄은 신약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말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신약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뭐냐? 디아볼로스라는 고소자 중상자인데 구약성의 용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미 고소자로서 그는 거짓의 아비로서 고소하는 자로서 계속 등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중상자가 돼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단과 마귀는 약간의 의미적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뱀과 귀신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뱀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는 것이고 뱀이 아니라 귀신은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고 뱀은 집 올리고 밟는다고 했잖아요. 그 차이가 약간 있어. 뱀은 뭐냐? 오피스인데요. 창세기 3장부터 옛뱀으로 등장하잖아요. 미혹이었는데 악을 행하여 사람 속에 들어오는 영이에요. 악을 행하게 함으로 사람 속에 들어온 영인데 악은 뭡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 때 10계명을 어기면 악을 행하는 건데 이 악을 행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영이 뱀이에요. 뱀. 우리 속에 뱀이 많이 들어오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악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 그럼 귀신은 뭐냐? 다이모니온인데 이건 구약 성경부터 등장하니 영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죄를 범했을 때에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게 되면 그 죄를 범한 건데 이때는 뭐요? 귀신이 그런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한다. 우리끼리 왕국을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사탄과 그의 쫄개들은 뭐요? 결국에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무당을 섬기러 간다. 그러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영으로서 무당의 영은 귀신이요. 근데 그 무당의 영을 돕기 위해서 음란의 영, 뱀도 들어와. 음란의 영 그쪽에 가면은 그 다음에 우울의 영도 들어와. 이혼의 영도 들어와. 다 이거 뭐예요? 뱀의 영이요.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귀신들의 차이를 표현하자면 뱀은 악을 행한 천사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들이요. 구약시대부터 사람 속에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인 속에도 들어왔어요. 아담 속에도 들어가고. 신약에는 어떠냐? 신약에 비로소 구약에는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어요. 아직 그렇게 많이 활동할 때가 아니에요.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을 대적해 하니까 하나님이 쫓아버렸잖아. 그래서 쫓아버려서 그놈이 왕국을 이루어서 그 대장을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한 거예요. 이 사탄이 귀신들을 데리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뭐라고 하냐? 귀신이라고 부르고 신약시대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냐? 뱀도 들어오고 귀신도 들어온 거예요. 그냥 구약에는 뱀들이 들어왔어. 사람 속에. 아직 귀신은 잘 안 들어왔어. 신약부터는 뱀도 들어오고 귀신도 들어와.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의 영도 회개하고 자범죄의 죄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귀신의 영도 있고 뱀의 영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들이 다 천사들이요. 천사여서 천사.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악을 선택했느냐 죄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를 뱀이라고 부르고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천사들이요. 근데 이 천사들이 뭐요? 선과 악을 선택했던 달라고 선택했던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중에 악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악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죄를 선택하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영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귀신을 쫓을 때 뱀을 쫓을 때 두 가지를 다 쫓습니다. 하나는 귀신의 영 나와. 귀신의 영 나와라고 그래. 너 무당령 나와. 너 조상령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뱀을 쫓을 때는 손으로 눌러버려. 발로는 아직 안 눌러봤어요. 눌러야 되는데 참마 발로 누르면 진이긴다 그럴까 봐 못 해봤어요. 아주 센 놈은 이제 발로 밟아보려고 그래. 발이 뜨거워서 불러 그냥 해서. 그래서 손으로 쫓아내는 것은 뱀이요. 이게 다 의미가 있게 축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축사를 받아보시면 알아요. 다 분리해서 정확히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뱀과 귀신들에서 정리를 합니다. 예, 뱀은
뱀들은 마귀들이다. 귀신들은 사탄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성경이 확 열리게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례한 전사님 속건 예물 드립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 속에 누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 우상숭배의 영, 사탄이 들어오고 있는가? 귀신들이 들어오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속에 이 마귀의 영, 요거 뱀들이 들어오고 있는가? 우리가 정확히 분석한다면 이것들을 내쫓고 이것들이 역사하는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이걸 잘 내보낼 수 있습니다. 주여, 구약부터 역사했던 뱀들, 사람 속에 들어온 영과 신약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던 귀신의 영을 잘 분별하여서 이런 영들을 잘 내보내므로 더 이상의 죄를 짓고 악을 행했던 천사들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다 내쫓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